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식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에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두 가지의 어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제가 기록되어 있는데 13절 위에 보시면 레이를 부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9장과 또한 누가복음 5장에 대한 이야기가 같은 평행 본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18절 위에 보시면 금식 논쟁이라는 작은 제목이 붙어 있으면서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5장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찾아가서 보시면 누가복음을 찾아가서 보시면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다른 제자가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평행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의 어떤 기질에 따라서 그 복음서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같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기질과 또한 그들의 성향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은 다르고 그리고 증거하는 것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양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똑같은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기질을 그대로 사용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제자들을 불러주심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기억해 보면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으로 두 개의 큰 영역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으며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 모습 가운데 특별히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많은 어떤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던 것이 예수님의 행적의 큰 타이틀 그리고 큰 흐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가르쳤다라는 것은 어떤 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4절의 말씀에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어떤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것이니까 나를 따름으로써 나에게 배우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였습니다. 나를 따라오거라. 나를 따를 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야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12명의 제자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분명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 가운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거룩한 은혜인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졌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갔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120명의 제자들이 다 의인들이었을까요? 오늘 14절에 보시면은 바로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마지막 말미에 예수를 따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예수님이 진정한 제자가 되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잘 알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그것을 기초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15절의 말씀처럼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예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직분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고 우리의 행적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15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의 면모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분명히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은 그의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 가운데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야 라는 것을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사람을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2000년 전에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고 계시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기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특별히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사람들이 죄인들이 믿고 따를 때 그것이 바로 기적의 역사일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증거이고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심령 가운데 특별히 율법을 많이 알고 성경의 온전한 그 율법을 지키는 의인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는 믿음의 고백은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완전해진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와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귀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너희가 나를 따름으로써 온전한 의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름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찬송하고 또한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잘 올려드리기 때문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또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에 죄인의 이름은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심으로 바뀌어졌음을,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그 복음 가운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금식 논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는 많은 제자들에게 금식과 구제와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금식해야 돼, 기도해야 돼, 또한 구제해야 돼. 이렇게 세 가지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써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야 라고 많은 제자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율법을 다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은 율법대로 묵상하고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진리, 새로운 복음이 이 땅에 임하여졌으니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없이 하고 과거의 어떤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행적들을 다 지우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잘 상기하고 마음속에 새김으로써, 하지만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진리, 새로운 어떤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졌을 때 그것을 소실치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품을 수 있는 새 포도를 준비하는 것이,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이 아니라 새 주머니를 준비해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운 주머니를 준비하고 새로운 진리 가운데 그 진리를 땅에 떨구거나 수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함을 통해서 새로운 주머니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많은 것을 가지고 왔다면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지 아니할 겁니다. 우리가 빈 주머니로, 빈 그릇으로 올라왔을 때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새로운 진리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나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지만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머니를 비우고 그 비운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새긴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그릇을 준비하느냐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어. 과거에 이런 율법의 형태로 우리가 살아왔고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진리이고 그 진리를 우리가 품어 안을 수 있고 그 새로운 진리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금식의 논쟁은 구약의 율법을 파기하고 없애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금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알므로써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진리가, 그 은혜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여러분이 함께 그 그릇을, 그 말씀을 여러분의 그릇 가운데 온전히 채울 때 그 진리는 세상 가운데 기적이 되고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제자를 부르셨고 그 부름에 응답하여 죄인이지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함으로써 예수님을 진정 따라감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듯이 우리가 온전한 그릇을 잘 준비함으로써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간증하며 증거하며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구약의 율법과 과거의 많은 어떤 믿음의 지침을 마음속에 새기며 잘 기억하여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온전히 채움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해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